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서 항상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같은 모습으로 저희가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또 저희가 함께 예배할 때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깊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부 예배 후 부장단 모임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온가족 무비 시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 제목은 우리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The King of Kings이며 장소 본당입니까? 예, EM 예배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티켓 아직까지 판매 중입니다. 팝콘과 음료수 포함해서 10불입니다. 문의는 우리 안진나 선사님 해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EM 예배당에서 온두라 선교 보고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 북클럽 5기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책 제목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며 시작은 9월 2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신청 마감이 촉박하네요. 8월 10일 문의는 우리 박수진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원 장로 최사라 권사의 교회 질서 문란 및 교인 이간 행위에 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의 속회는 8월 3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이렇게 속회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꼭 우리 재판위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일에 기도로 우리 함께 이럴 때 또 시험들이 올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청소기가 아주 좋은 게 새로 이렇게 재정부에서 구입해서 지금 있습니다. 예배당과 계단은 여기 보면은 방송실 안에 보면은 새로운 코드레스 청소기 어제 세팅해 놨으니까 사용하시고요. 꼭 쓰신 분들은 그 안에 있는 좀 그 쓰레기 좀 버려주시고 그리고 차지를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지금 충전해서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으로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교만과 어리석음 속에 빠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만몬의 우상이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뛰어난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겸손히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회방하는 큰 죄를 범하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 그 사랑을 나누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회개와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들어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아버지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사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번성케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는 이런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이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조선시대의 법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이상한 재판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재판정입니다. 행악자라고 잡아서 끌고 왔는데 재판장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하지를 않나. 지조를 해 스스로 왕이라고 자백을 했음에도 죄가 없다고 하지를 않나. 재판장이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고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를 않나 말이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재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땅의 법으로 하늘의 것을 재판하려고 하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뜻이 뭐죠? 조리에 맞지 않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대제사장의 뜰에 선 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총독 빌라도의 관정, 즉 로마 법정 앞에 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오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요, 둘째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기를 그렇게 서두릅니까? 한밤중에 겟셋만의 동산을 급습해 잡아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하고 그 밤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꼭두 새벽에 다시 로마 총독의 관정을 찾았으니 말이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전에 죽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죠? 이들은 이미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무리가 말이지. 그럴수록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들은 쇠하여 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들 속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이 점점 크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두려움, 특히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의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바로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이런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까? 재산을 잃을까 두려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움, 아내나 남편을 잃을까 두려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움 등등 말이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 잃지 않겠다고 움켜쥐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꽉감히 내려놓고 대신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한 두 창기 여성, 처음에는 서로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아들을 말이지.
그런데 칼로 산 아이를 둘로 쪼개 각각 나누어 주라는 솔로몬의 판결에 아이의 참 어미였던 여성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아들을 포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말이지. 바로 영어로 lost인 것입니다. 결과는요, found, 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가정에서 태어난 에서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하스로의 이 first lady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천하를 얻은 것이지. 하필 그때 하만이라는 유대인의 원수가 괴계로 인해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만의 계계를 왕에게 알려 자기 동족을 구원할 유일한 위치에 있었던 First Lady 에스더, 자칫 일이 잘못되었다가는 왕비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 그녀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갑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죽임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악한 하만의 괴계를 파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을 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 베냐민을 떠나보낸 야곱,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까지 찾게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lost and found, 버려야 찾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이름을 통해 주어진 선물이니까요. 우리는 또한 본절을 통해 위선의 극치에 이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끌고 온 사람들의 심리상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와 평강, 감사로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여달라는 심령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지옥인 것이지. 그러면서도 유월절 잔치를 먹겠다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속에 악독이 가득한데 끝에 광을 낸다고 될까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값비싼 향수가 담기면 뭐가 됩니까? 옥합이 되는 겁니다. 옥으로 만든 그릇에 소변이 담기면요, 요강이 되는 것이지. 성도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반대로 이 속에 탐욕과 사악한 것들이 채워지면 대적자,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행악자입니까? 예수님이 행악자예요? 행악자의 뜻이 뭐죠? 악을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요, 오병이어를 통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곳, 다시 말해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악한 일입니까? 영어로 never.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합니다. 왜 행악자라고 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캐논, 곧 잣대인 것이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에게 기준, 곧 캐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걸으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머릿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 즉 기준으로 삼아 그 위에 선 사람은 내가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즉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지. 반면 내가 기준이 되어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는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흔적도 없이 말이지.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두 번째는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 빌라도입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참 재수없는 사람 아닙니까? 비운의 사나이인 것이죠. 비운의 사나이. 재판 한번 잘못하고 수천 년 동안, 아니 앞으로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욕을 먹고 있으니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빌라도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안 했는지 못했는지 나도 몰라 알 길은 없지만 말이지. 당시 빌라도는 유대 지방에 파견된 로마 총독으로서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행악자를 재판해 달라고 온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야야 귀찮아 저리 가 이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 재판을 맡기는 합니다. 거의 신문 태도를 한번 볼까요?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일컬어 유도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스를 하면 그냥 게임 셋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니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은 로마 황제가 친히 세운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 말이지. 특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황제가 세운 왕이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 이건 난리가 날 일이지. 그때 예수님은 적답을 피한 채 빌라도에게 대묻습니다. 그게 네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말 아니겠어요? 분명한 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야 남들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이 빌라도 씨, 미스터 빌라도, 남들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인 겁니다. 빌라도의 대답이 뭐죠?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몰라.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에 비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주 명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절대 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장로편, 목사편이 있을 수 있으며 뭐 장로편, 집사편이 있을 수 있겠으며 나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 내가 그 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정치판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에 전라도와 경상도가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야,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러면은 그냥 야, 가가 고향 사람 아이가? 이러면은 그냥 뭐 만사 그냥 가잖아요.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기서 그리스도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저기도 다 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와, 목사편, 장로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냐 말이지.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둘 다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가짜, 곧 금송아지인 겁니다. 자기 배를 위해 만든 우상 말이지. 적어도 참교의 식구라면 그 정도는 분별할 줄 믿습니다. 우물쭈물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그냥 고백을 해버립니다. 자백을 해버리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길티 하고 무기징역을 때리든지 아니면은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헷갈리제이션이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솜씨에 놀아나서 말이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데 죄를 못 찾겠다고 하니 말이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또 군중들에게 아예 판결권을 넘깁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러니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불명예를 안고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피고로 잡혀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곧 성도의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어디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곳,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곳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름받아 나와 모인 공동체. 구약의 출애굽기의 역사로 말한다면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애굽이 아닌 홍해를 건너 부름받아 나와 3일 길을 떠나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 공동체는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로, 그리고 시내 산에서 주신 새 법을, 율법을 쫓아 사는 공동체인 것이고, 이 공동체의 왕, 곧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법을 쫓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배를 위한 유대법도 아닌, 그렇다고 세상의 로마법도 아닌 말씀 앞에 과감히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법 말이지.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함께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의 법을 쫓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런 풍요가 있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임을 바로 알아 그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51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물감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지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놓치지 말고 건강하리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제는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임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성령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